구원 상담 6번 하나님의 요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했나요? 피에 있지요. 왜 이 피를 단에 뿌려야 할까요? 단불에 우리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대신해야 죄값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통해 죄값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날마다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되는 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요구하셔요. 이제 날마다 짓는 죄를 기도해서 지옥 갈 죄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지요. 꿈나무들, 어떤 피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의 의로우신 피로서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사람이 짓는 죄는 피를 흘려야만 용서되고 거의 모든 물건도 피로 정결하게 될 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용서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피는 어떤 피만 될까요? 죄가 하나도 없고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만 용서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라져 있으면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의 표적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그것이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노회나 지방의 총회, 연합회에서 위치와 영향력이 있으면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충성봉사 헌신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 많이 하면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이런 것들은 무엇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절대 표적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겠지요. 오직 표적은 어린 양의 피에 있어요. 이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고 하셨어요. 꿈나무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표적이 되어서 지옥의 재앙이 넘어갈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가족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집안을 이루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가족대로 어린 양은 몇 마리를 준비해야 되나요? 식구가 먹을 수 있는 만큼 계산해서 6월절에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우슬초는 가지가 많고 꽃다발을 맺는 줄기에는 털이 많아 물을 잘 흡수한대요. 따라서 정결 의식 때 물이나 피를 적셔 뿌리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우슬초를 묶어서 어린 양의 피를 적시어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뿌렸어요. 인방은 위로 가로 놓여 있고 설주는 좌우에 세로로 서 있어요. 문에 이렇게 피를 뿌린 후에는 아무도 문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되고, 만약에 나가면 누구를 막론하고 죽게 돼요.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문 안에 있을 때만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이 문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 마음에도 문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이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둘째 사망 곧 지옥의 재앙이 지나가요. 꿈나무들,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내 마음에 뿌리면 지옥 갈 재앙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4절 말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 법칙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다 해당되는 영원한 약속이에요. 구약의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표적은 내 선한 행위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표적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이 표적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말해요.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제 덩어리이지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말고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세요. 새 덩어리가 되려면 먼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하셨어요. 묵은 누룩을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새 덩어리가 될 수 없어요. 꿈나무들, 새 덩어리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만 요구하셔요.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7번 구원의 방법,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누구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요. 여기서 세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지요. 곧 우리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라도 주고 싶지요. 여러분도 선물 많이 받아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을까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요. 꿈나무들, 독생자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내어주셨다는 것은 나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음에 내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시고 긍휼이세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지옥 갈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친히 담당케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은 없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지옥 갈 모든 죄도 용서받고 심판도 받지 않고 지옥도 절대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누릴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최고로 멋진 집도 주시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도 주시고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해 주셔요. 꿈나무들, 천국은 누구하고 가나요? 예수님하고 가지요. 오늘 모두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고 천국 가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은 다 착한 양이신가요? 얼마만큼 착하신가요? 다른 사람보다는 더 착하신가요? 그럼 예수님만큼 착하세요? 그건 아니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셨지요. 왜 양 같다고 하셨을까요? 양은 고집이 세다고 해서
우리를 양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야, 가면 안 돼 라고 하면 계속 고집부리고 가는 습성이 있대요. 그 길은 무서운 맹수가 있어, 그곳으로 가면 안 돼 라고 해도 계속 고집하고 간대요. 이와 같이 그 믿음은 지옥 가는 믿음이야 해도 계속 고집부리고 그것은 다른 복음이야,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라고 해도 듣지 않고 있어요. 맹수 앞에서 공격할 무기도 없고 도망갈 대책도 없으면서 자기 길을 계속 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지옥 갈 죄값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회개 기도로 해결되는 줄 알고 있고 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윤리 도덕으로 기준 삼고 있어요.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데 이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를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회개하려고 했어도 못하는 것도 많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회개 기도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값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나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담당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담당하셨지요.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세요? 믿으면 지옥 절대 가지 않는 것도 믿어지세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믿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천국 갈 확신을 갖지 못하고 다니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은 못 간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내 모든 죄값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으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꿈나무들, 누가 세상죄를 지고 가셨나요?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셨지요. 세상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간 지옥 갈 죄를 말하지요. 세상죄 속에는 누구 죄도 있나요? 내 죄도 있지요. 내 죄도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아직도 지옥 갈 죄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주님께서 다 지고 가셨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지요. 누구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지요.